12월 19일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라 라는 제목으로 유다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비와 평화,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빌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좇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전쟁을 할 때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바라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댐으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채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동생이죠. 유다가 이제 자기 이렇게 이제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야고보의 동생이다. 그건 맞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형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고 이제 그 다음에 유다. 서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는 좀 미쳤다 이렇게 했던 동생들 아닙니까? 유다가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을 하신 후에 믿음이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 유다가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좀 써보내려고 애썼지만은 이제 지금 너무나 급한 일이 생겼다. 당장 이 편지를 써야 될 필요가 생겼는데 왜냐하면 몇몇 사람이 몰래 교회로 숨어 들어와서 그래서 결국 교회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권면의 편지를 써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경건지 못한 자들,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떤 지금 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계획가 적용되어 있는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면허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참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가 결국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고백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이 자들은 죄를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고, 두 번째로는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냐면 100% 인간이시며 100% 하나님이신데 그 두 중에서 하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게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바로 경건치 못한 자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지만은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그들이 들어왔지만,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멸하신다. 반역한 천사들도 하나님은 어둠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천사들까지도 그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의 그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음란에 빠졌다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 구약의 이제 그 예를 들면서 결국은 이제 불경건한 거짓 교사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입니다. 말씀이 아닌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꿈에서 계시 받았다. 육체를 더럽히며, 그다음 이건 이제 음란한 거, 영적으로도 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 천사들을 모욕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죄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 일로 멸망한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그들은 암초처럼 성도들의 애찬을 통한 교제를 망치는 거예요. 애찬의 시간에 와가지고서 결국은 그 참 성도들의 교제를 망치는 짓을 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 없는 구름이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자기들을 수치만 드러내고 길 잃고 떠도는 별처럼 길잡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어서 짙은 어둠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주 분명히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절부터는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이제 유다서를 이제 내일 본문이라 끝내면은 20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방법이 결국은 믿음으로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하나의 이제 길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